마가복음 9장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식사를 하고 또 잠을 잡니다. 하루 3끼나 또 2끼 또 아니면 많은 사람 4끼도 식사를 하는데 그 매일매일 그 식사를 소홀히 여기면 나중에 반드시 건강에 이상이 옵니다. 어떨 때는 밥맛이 좋고 또 많은 푸짐한 반찬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지라도 이 정기적인 식사가 없으면은 어떤 질병은 오게 됩니다. 또 그 좋지 않은 불량식품이나 또 아니면은 너무 입에는 좋지만 우리의 몸에 좋지 않은 것을 먹게 될 때 그것은 쌓여서 큰 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이 말씀 시간을 대하면서 이 말씀 시간 동안 어떻게 어떠한 마음 자세로 있느냐 그것은 다 다를 수 있고 또 마치 너무나 계속 듣기 때문에 별로 신선하게 오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이 머리에 분명하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이런 신앙이 습관이 될 수 있고 좋은 의미의 습관은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중요하지만 또 나쁜 의미로는 별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당연하게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늘 주의해야 되는데 오늘 마가복음 9장에서 주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그 생애에 5가지 사건을 들라고 하면은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변화산에서의 변모, 트랜스피규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크루시픽션, 그리고 부활, 레저렉션, 그리고 주님의 승천, 어세션. 이것을 주님의 생애에 5가지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주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의 그 모습이 왜 이렇게 변화되셨을까? 이것은 특별하게 12제자 중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 3명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주님은 이 3명의 제자를 3번을 같이 데리고 다른 제자는 없는 가운데 이 3 제자들에게 3번을 다른 것을 교훈하시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5장에 살펴봤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 장면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살펴보는 마가복음 9장에 변화산에서 주님이 변화되실 때 그때 이 3 제자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때도 이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왜 그러면 주님께서 이 3명의 제자들만 특별하게 편애하시고 또 이들만 중요하시는가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또 많은 자녀들 가운데서 자녀가 많다면 특별히 몇 자녀가 더 부모의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께서 주님의 원대로 사람을 부르시고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은 볼 수 있고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월권행위를 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왜 이 3 제자만 부르냐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세 제자를 세 번에 걸쳐서 특별하게 인도하시는 것에 있어서는 우선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세 번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시간적인 순서가 중요한데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립니다. 금방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세 제자를 데려가신 것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관을 메고 장지로 가고 있는 중에서 길에서 만나서 그 관에 누워있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과 그리고 나사로가 그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장사를 지내고 이제 무덤에 있은지 죽은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썩은 냄새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이 세 번의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그분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죽은 가운데서도 다시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주권자요 심판자인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변화산에서의 이 모습은 이것을 보고 그 뒤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 세 제자들이 심히 무서워서 너무나 큰 두려움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생각할 때 주님께서 변화되셨다 그렇게만 생각한다면은 정말 우리는 주님을 모르는 것이고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분의 참된 이 말씀을 주신 이런 변화된 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놀라움, 너무나 기이하고 두렵고 떨리고 마치 그들은 너무 무서워서 죽은 것 같은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또다시 그들은 좀 있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심히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시는 모습도 그 세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들이 심히 두려울 정도로 같이 함께 동거동락했던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시고 배고픔을 느끼시고 또 피곤해하시고 주무셔야 되는 그와 같은 주님께서 이렇게 놀랍도록 변화되는 모습도 보았고 또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 땀방울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그들은 받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참된 그 관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고 또 그분의 원래의 모습대로 정말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러면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신지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이것을 깨닫는 만큼 우리는 주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 사실 하나님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셔서 쉽게 믿고 또 쉽게 감동받고 쉽게 잊어버리는 그러한 국민성을 주셨습니다. 쉽게 믿지만 그 믿음의 깊이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많이 더디고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뿐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너무나 위대한 광경을 목격했지만 그 이후에 또한 실패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됩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마가복음 9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변화되셨다고 하지만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두 사람이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본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고 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주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1245페이지입니다. 9절과 10절을 7장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보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전하시는데 그의 옷은 희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빛이며 불이 강으로 철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벗어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이러한 그 주님의 모습을 다니엘이 보고서는 죽은 자 같이 되었다는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어떻게 이것을 표현을 하기가 인간의 말로서 글로서 그분의 위대함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 위대함을 보기 전까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입고 있는 옷, 그리고 머리와 눈과 그 모습들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한계시록 1장을 보셔서 사도 요한이 본 주님의 모습을 다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1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읽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모습은 바로 지금 읽고 있는 그 요한, 세베대 아들 요한이 다시 한번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변화산상에서의 주님의 모습은 길지 않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심히 무섭고 두려운 가운데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나중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또 적어도 거의 한 4, 5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밤모습에 유비되어 있는 가운데서 사도 요한에게 주님의 모습이 다시 한번 나타났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죽은 것 같이 엎드러지고 힘이 두려운 가운데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도저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영광과 거룩과 의로운 가운데 영원토록 계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변화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 잘못한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믿어왔다는 것, 10년, 20년, 30년, 40년 믿어왔다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어떠한 많은 일을 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주님을 닮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거룩함이고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의 빛과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이것을 마가복음 9장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또한 이것은 훌륭한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원대한 꿈과 훌륭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거야. 나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야. 생각도 할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시를 쓸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은사가 다양해서 그런 많은 은사들을 활용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고 또 때로는 병든 자를 고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구제하는데 힘을 쓰고 교회를 세우는데 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배워야 될 것은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의 그 향기가 얼마나 나느냐, 얼마나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냐, 내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내 삶에서 나타내느냐입니다. 생각은 할 수 있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이웃, 내 옆에 있는 배우자나 부모나 자녀나 친구나 이웃에게 희생과 헌신으로 겸손으로 그들을 섬기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희생과 섬김과 헌신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보겠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모세인지 엘리야인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것이 천국에서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천국에서의 모습을 잠시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의
구약을 요약하면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시면서 주님 오시기 전 구약 시대,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기 전 이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고 말씀하신 것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그럼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는 대표라고 하면 엘리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이 엘리야를 특별하게 모세를 두 사람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럼 이들을 아느냐? 모세는 BC,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1400년대 사람이었고, 엘리야는 BC 대략 800년대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계산하면은 여기다 2000을 더하면 됩니다. 그럼 이때 지금 세 제자들이 보게 되는 모세와 엘리야는 사진도 없고 그림도 없고 어떻게 그러면 알았느냐? 이것이 영의 직관이고 영의 세계에서 이름표도 필요 없는 천국에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그냥 잠시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너무나 한계 상황이 분명한 이 육신을 입고 있는 가운데서 잠시 영의 세계를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냐? 그들이 장차 누리게 될 영광과 그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그들이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예비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참된 인내를, 소망을 주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큰 시대적인 구분이 있는데 이 모세와 엘리야의 차이점,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우선은 동일하게 호렙산에서 주님을 봅니다. 호렙산 또는 시내산을 동일하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나는데 그들이 만나는 것은 불 가운데서 80세 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가시나무 뜰기에 불이 붙었지만 가시나무 뜰기가 타지 않는 것을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저 가시나무 뜰기가 타지 않는 거 하고 가까이 나갔을 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기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가시나무 뜰기에서 불 붙은 것을 봅니다. 가시나무 뜰기는 바로 모세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불은 능력을 나타냅니다. 엘리야는 동일하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의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술사들, 무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과 대결을 해서 승리했고, 그런 큰 기적은 모세는 애굽왕의 바로, 애굽의 바로왕,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 시돈의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 가장 악한 사악한 그 왕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사용했고 이들은 모두 다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러한 기적은 도저히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합니다. 엘리야는 기도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고 또 기도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동일하게 기적적으로 음식을 공급하는데 모세는 만나를, 엘리야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을 공급받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그리고 이들은 동일하게 무덤을 알 수 없습니다. 모세의 무덤은 신명기 34장에 보면 무덤을 알 수 없다고 했고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성천이란 말이 좀 그런데 불병거를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후계자가 있었는데 모세는 여호수아가 있었고 엘리야는 후계자 엘리사가 있었고 여호수아와 엘리사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엘리사는 혼자서 그 엘리야의 겉옷을 갖고 물을 이리저리 치면서 그 물로 지나가는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고 여호수아는 제사장이 번개를 어깨에 메고 그 요단강의 강물을 발을 디뎠을 때 요단 강물이 아담급 변방에서부터 물이 끊어지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결국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를 말씀하고 있고 또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었지만 이것은 불완전한 것이고 이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그들의 후계자 여호수아와 엘리사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것이 단순한 어떤 천국을 상징할 수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천국보다는 믿음의 삶, 거룩한 삶과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율법과 선지자로서 불완전했던 것들을 이제 주님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제자들은 베드로는 초막을 질 때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와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 가운데 구름 속에서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서 오직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의 말만 들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들은 또 실수를 했고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동등하게 놓는다는 것도 큰 잘못이고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왜 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부르셨는가? 나중에 요한계시록 가면은 즉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할 때 두 증인이 나오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 모세와 엘리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적어도 2400년과 그리고 3400년과 2800년 뒤에 대략적으로 그때 다시 이 땅에 와서 즉 그리스도를 상대해서 마치 그 당시에 애국왕 바로와 아합과 이세벨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그리고 기적을 베풀었던 것처럼 마지막에 즉 그리스도를 향해서 모세와 엘리야는 기적을 베풀며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믿게 하고 또 그들을 심판하는 데 이를 사용할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먼저는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자를 사용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우리가 감히 이 땅에서 이 조그만 나라에서 장관으로 국회의원으로 아니면 어떤 시의 시장으로 나왔다면 가문의 영광이겠죠.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름을 받고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미천한 자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분 우리에게는 영광이지만 그분에게는 무한한 겸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이미 아브라함은 BC 2166년도에 태어났고 175세를 살다 죽었습니다. 이삭은
더 오래 180세를 살았지만은, 그리고 야곱은 147세를 살았지만 이미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산자의 하나님이고 그분 앞에 모든 자가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초월하는 가운데 세세토록 살아계신 그분 앞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의 눈을 떠야 되고, 이 육신으로 가려져 있고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가려져 있는 이와 같은 것을 넘어서서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무한히 위대하신 그분 앞에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진실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룩의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또 가히 상상하지 못할 영광을 그 세 명의 제자들이 보았지만, 그 이후에 그들은 실패를 거듭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들은 서로 도중에서 다툽니다. 주님이 묻죠. 왜 다투느냐? 누가 서로 큰가? 누가 서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하는 교만한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베나산에서 내려왔을 때 제자들 9명이죠. 9명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와서 그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도록 요청을 했지만 그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합니다. 이것을 두고 주님은 한탄을 하시죠. 분명히 우리는 그 앞에서 6장이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부여받았고, 또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음에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이 악한 사악한 영과의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 영과의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악한 영은 파괴자입니다. 계시록엔 아볼론, 아바돈이라고 합니다. 파괴자, 거짓말하는 자, 생명을 빼앗는 자, 더러운 자, 죄를 짓게 하는 자, 속이는 자, 끊임없이 밤낮 참수하는 자, 이런 악한 영,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영,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의지와 생각을 초월해서 우리를 뒤흔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이 주님의 거룩하심에 도저히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의 능력에 월등한 그런 악한 영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제자들은 또한 이런 교만한 마음과 그리고 이러한 능력이 없음과 또한 어떤 누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 금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당파심이 있었고 분리가 있었고 또 서로 자기 이름을 더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적, 병고치, 귀신을 쫓아내는 환상을 보고 반응을 함, 이와 같은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그런 것을 추구할지라도 이 예수님의 세 명의 제자들보다 더 큰 기적과 체험을 한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 실패를 거듭합니다.
여전히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더 높아지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는 자를 분리시키고 정죄하고 자기들만 높아지고 하는 당파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질적으로 능력을 받았지만 그 능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 9장에서 이런 너무나 귀한 광경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자를 봅니다. 그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심히 두렵고 무서운 광경을 본 적도 없고 그런 능력과 은사를 받은 적도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나오십니까? 그것을 그 뒤에서 주님은 이중적인 관점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하게 말씀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뒤에 있는 그 구절을 통해서 너희가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범죄케 하는 손과 발과 눈을 찍어내 버리고 뽑아 버리라. 그리함으로 하나님 나라 영생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것이 모든 사람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4장 4장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6절부터 끝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 있으리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는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기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은 먼저 시작할 때가 되었다. 왜?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부정하고 불결하고 더럽고 온전하지 못한 것을 들어오도록 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을 깨뜨리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도록 속된 것과 거룩한 것,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구별을 하도록 해서 우리를 분리시키고자 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고난 받기를 거절합니다. 벌써부터 영광 받기를 원하고 높아지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주님이 그들에게 교훈을 하시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옵니다. 너희 믿는 자 중에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자라도 이 어린아이가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이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것이 곧 내게 무시하는 것이다. 이런 교훈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첫째가 되고자 하면 말자가 되고, 높고자 하면 낮은 자가 되고, 섬김을 받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은사에 있지 않고 말에 있지 않고 또 훌륭한 설교를 하고 훌륭한 찬양을 인도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가장 소외되고 보잘것없는 자를 향해서 사랑을 전하고 섬겨주고 겸손하게 그를 높여주는, 그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관심을 갖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함께 이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고 가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어제 남북에서 복음 집회가 있었는데 가서 또 복음을 들었습니다. 오늘날은 차가 있는데도 집회가 있는데 안 갑니다. 너무나 자기 삶에 바쁩니다. 제가 수요일날 출애굽기를 얘기를 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있었습니다. 맥킨토시, 찰스 맥킨토시 연구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굴복된 의지, 상하고 통해한 마음, 단순한 눈. 신앙은 우리의 의지가 굴복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높아지고자 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고 드러내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면 그때 자기의 그 더러운 자신의 자아의 욕심을 발견합니다. 그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한 더러운 것을 뭐가 더러운지 몰라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참 냄새가 지독합니다. 먹다 남은 찌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어떨 때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다 빨리 치우지 않았으면 그것이 차고 넘칩니다. 그럼 파리가 들끓고 또 고양이도 오고 그럽니다. 썩어도 문제, 썩지 않아도 문제입니다. 정말 더러운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함, 그리고 분리시키고 자기를 높이고 그리고 희생하지 않는 자기 훈련과 절제가 없으면 그것은 주님 보실 때 역겨운 것입니다. 깨떨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은 의지, 끊임없이 말을 쏟아내고 자기 자랑하고 침묵을 모르고, 그러니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느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청년들은 저희 집에 아들도 그렇고 저녁에 얼굴을 못 봅니다. 저는 일찍 자요. 어떨 때는 10시, 어떨 때는 11시. 그 전에 잘 때도 있습니다. 왜 일찍 자느냐? 새벽에 주님과 단둘이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 말씀 앞에, 그분의 거룩하신 존재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 그분을 알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TV는 볼 수 없습니다.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마음과 생각이 많이 이 세상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같습니다. 기호 그냥 뉴스만 조금 보는 게 답니다. 우리 생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잡다한 것이 그냥 들어와 있습니까?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씻지 않고 우리가 하루에 매일 씻지 않는다면 냄새가 나고 옆에 가지를 못합니다.
율법에는 씻고 옷을 빨고 물에 담그고 질것은 깨뜨리고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부서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손을 찍어내라. 찍어내는 게 뭡니까? 정말 손을 찍어낼까요? 손은 우리의 행동을 나타냅니다. 회개가 없이 믿음만 믿는다고 말하면서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음도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믿기만 믿어라. 천국할 수 있다. 믿음하고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그들은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대로 더러운 것을 욕심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바른 뭡니까? 우리의 인격입니다. 내가 어디서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있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좋아요. 파리는 더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어요. 눈은 우리가 추구하는 욕망, 우리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은 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하도록 준비하고 정말 그 나라에 합당하도록 주님 앞에 서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우리를 낮추시고 깨뜨리시고 주님 앞에 굴복하고 기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이유가 나간 일이 없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자이고 악한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노락질하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사망으로 영원한 지옥불로 꺼지지 않는 불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해방시키고 구원받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도록 준비시킨 일에 우리를 부른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데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냥 종교생활에 만족합니다. 전혀 변화되지 않으면서 그것만 화려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죽었지만 자기는 가난하지만 부유한 자로 착각합니다. 더럽지도 않고 참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야 됩니까? 그런데 베드로후서 또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12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마음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아니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회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일하는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나타난 것을 들은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는 거의 한 35년 전의 일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마음에 일깨워서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에서 희미해지고 또 마음에서 사라집니다. 베드로는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 이것을 늘 마음에 생각했고 그리고 이것을 기억했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을 일깨웠습니다.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본 적이 없지만 이미 모든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니엘이 봤던 하나님,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과 베드로가 봤던 하나님, 나중에 다시 사도 요한이 그 영광에 승천하신 주님을 봤던 그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분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앞에 합당하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야 되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버려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주님 앞에 기도와 금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가히 상상하지 못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저 습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한번 우리는 구원받았다면 거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그를 닦아두매 하나님과 그에게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에게 세우나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것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빌라나 짚으로 인터넷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의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우리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에게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는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그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 이것을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합니다. 이 심판대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용서입니다. 이것을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받은 과거의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의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행하는 것은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나무와 풀과 짙은 불을 태워 없어집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 불 태워도 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나무와 풀과 짚은 땅 위에 있고 금과 은과 보석은 땅 밑에 있습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사람에게 나타난 신앙보다 보여지지 않은 골방에서의 주님과의 교제, 내면적인 주님과의
은밀한 사이, 사랑의 교제가 참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예배 시간은 지겹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늘의 영원한 영광스러운 예배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내 손과 발과 눈을 더러운 것에서 찍어내 버리고 정결케 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가히 상상하지 못할 상급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단순히 우리가 어떤 상급을 바라기보다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배울 때 부끄럽지 않고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기에 저도 이제 주님을 사랑해서 제 삶 가운데 희생과 헌신, 섬김과 그리고 자기 절제를 통해서 말의 절제, 시간의 절제, 또 생각의 절제, 이러한 절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뵙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경건의 연습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하나 고치고 버려야 되고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거룩한 공동체 속에서 아름다운 건축을 하면서 주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서게 될 날을 소망하기를 바랍니다.